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세계교회가 다 기억하고 있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종료까지를 흔들었다는 그러한 전승에 유래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 그러니까 다음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 한 주간에 걸쳐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서 이제 베다니, 예루살렘 여기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시다가 결국 체포, 재판, 십자가 처형에 이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예수께서는 마녀 사냥을 당한 셈이죠. 그 마녀 사냥의 출발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첫 구절인 마가복음 14장 1절이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대의 최고 석학, 엘리트, 지식인들, 주류입니다. 인격과 교양과 품격이 상당할 정도로 이제 고품격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흉계를 꾸몄다고 하네요. 어울리지 않죠. 당당하지 못하죠. 사기꾼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럭저럭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나 고품격의 사람들도 역시 흉계를 꾸밀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흉계는 교묘하게 작동하기에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 때도 많고요. 자기 스스로도 모릅니다. 내가 흉계를 꾸미는 건가 아닌가?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하게 작동되기도 합니다. 국내외 정치 무대에서는 그러한 흉계가 노골적으로 일어나요. 정치 목표만 달성할 수 있다면 수단은 아무래도 괜찮지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교의 근간을 허물지도 모를 저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유대교를 지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결국 예수의 십자가 처형 뒤에 아마 그들은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잘 됐다 싶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됐다고 말이죠.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말입니다. 흉계를 작당하고 있던 대제사장들에게 조로의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세 단락이에요. 맨 앞에 있는 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흉계를 꾸몄다고 하는 거고, 세 번째 마지막 단락에 그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와서 근데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기겠다. 뭘 주겠냐? 흥정을 했습니다. 적당한 가격을 쳐서 돈을 받았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들은 이제 예수의 제자가 와서 선생을 고발했으니 잘 된 거죠. 제자에게마저 인정받지 못한 저 예수는 사이비 거짓 선지자임에 틀림없다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기 좋은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왜 배신했는지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보험서 기자들은 돈이 탐나서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12제자 중에서 이 가룟 유다만 지식인이었다고 해요. 인텔리겐차죠.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무력 투쟁을 통해서라도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의 시온 왕국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 그 열심당에 속한 인물이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예수님하고 활동하다 보니까 도대체가 그 무력혁명은 일어날 조짐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배신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만이 아니라 제자에게서도 배신당했다는 사실 앞에서 인간적인 실망감이 상당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만도 아니죠. 아시는 대로 베드로도 역시 3번이나 공개적으로 예수를 내가 모른다 부인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흉계 그리고 제자 바른 유다의 배신이라는 이 험악한 그 이야기 사이 가운데 들어있는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한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복음서에서 이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성령으로 인한 임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 보인 태도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인 태도와 요 지금 예수 식사하실 때 나타나서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이 여자 이야기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 한마디 없어요. 그녀의 행동만 사파처럼 그려집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오늘 본문에 직접 설명하지 않아요. 병행구인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도 마가복음과 똑같은 내용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다른 병행구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은 이 여자를 가리켜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행구 요한복음이 말하는 여기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향유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의 머리가 아니라 발에 부어요. 병행구가 아닌 또 하나의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어떤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는 죄 많은 여자라는 소문이 파다 있었습니다. 아마 몸을 팔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예수 만나고 그 일을 그만뒀겠죠.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만 사람들에게서 비난받았던 한 여자의 행동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록되고 전송되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제거할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은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빵을 드셨겠죠. 베다니는 예루살렘 남동쪽 가까이 있는 마을이에요. 시몬은 나병 환자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치료받은 사람이겠죠. 어디서나 있을 법한 평범한 일상이었던 식사 자리에 뜻밖의 작은 소동이 벌어졌어요. 그림 같은 장면이에요.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전후 맥락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요. 그래도 행간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께서 자기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지금 당장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게 분명합니다.
열두 제자를 비롯한 주로 남성들이겠죠. 예수 일행이 함께 밥을 먹는 그 자리에 갑자기 여자가 나타난다는 사실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녀는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왔다고 합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의 연봉이에요. 얼마쯤 될까요? 한 3천만 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이 여자가 혼수품으로 준비한 것인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재산 목록 1번이겠죠. 그걸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본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그 일부가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낼 만합니다. 4절에 말하듯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연봉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붓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생산적인 일도 아니고 이성적인 일도 아닌 거죠. 그들의 논리가 5절에 나와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이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했을지 모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여자의 행위는 어딘가 판단 능력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요. 저를 비롯한 현대인들은 돈을 조금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성비 높은 데를 골라서 씁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싶다면 그냥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면 되거든요. 그럼 온 향이 다 퍼지니까요. 되잖아요. 그런데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다 쏟아 부었으니 누가 그걸 잘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자를 책망한 사람들은 아마 속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동조하시겠지 예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이에요. 가만두라.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옛날 비틀즈가 부른 노래인가 누가 부른지 모르지만 Let it be 그 비슷한 의미 같아요. 그냥 둬두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이 3남매 가정을 방문했던 일화에서도 부엌 일로 바빴던 마르다가 자기 동생이 저렇게 그냥 앉아 있으니까 예수께 와서 빨리 나를 도와주라고 좀 타일러 주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께서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걸 택한 거니까 가만두라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잘못한 것까지 나몰라라 하면 안 되겠죠. 그게 아니라 자기와 생각이 다른 걸 보고 왜 저러지? 하면서 못마땅하게 하는 겁니다. 좋게 보면 상대방을 계몽하고 가르치고 설득하려는 거고 나쁘게 보면 상대방을 책망하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려는 심리작용일지 몰라요. 저도 종종 우리 집에서 그렇게 합니다. 지적질을 하는 거죠. 이 여자의 행동이 베다니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했을지 모르나 예수 당신께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네요. NIV라고
성경 새로운 현대 번역에는 이 좋은 일을 beautiful thing 이렇게 번역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제거할 흉계를 꾸미는 중이니까 그렇다 치고, 원래 그러니까 예수와 가장 가까운 12제자들마저 예수께 좋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선이라고는 하나 결국에는 나쁜 일을 제자들이 한 거예요. 예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극구 뜯어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일 벌어지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 여자만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순간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향유 붓는 행위는 8절에 말하듯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아닌지. 300데나리온이 중요할 때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이 여자가 실제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다만 예수께 위기의 순간이 온다는 사실만은 당연히 직감하고 있었겠죠. 지금이 예수님을 살아생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고 생각도 했겠죠. 그래서 이 여자는 향유를 손에 들고 당당하게 식사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역사의 신비라면 신비이고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입니다. 평소에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겠다고 큰 소리 치던 지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전혀 안 했습니다. 오히려 이름 없이 등장한 한 여자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니까요. 7절에서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책망하던 사람들이 내세운 논리를 반박하셨어요. 이 반박이 맞는 얘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다면 사이비 교주나 할 만한 말을 하네.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고귀한 거예요. 최소한 인간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서로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됩니다. 인간이 더불어서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는 휴머니즘은, 가난한 돕는 거 휴머니즘이잖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치도 근본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제도적으로 돕는 행위예요.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만둬도 잘 사니까 정치가 제도적으로 그들을 돕는 겁니다. 이건 좋은 일이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사람은 근본에서 휴머니즘을 실천할 능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럴 능력이 컸다면 휴머니즘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가 실패하지 않았겠죠. 할 수 없는 일을 자기들이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인간이 왜 휴머니즘을 실천할 능력이 없는지를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인생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공산주의와 대척점이나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가난한 자들이 계속 나온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설명은 충분합니다. 다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휴머니즘을 실천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그 당위에 근거해서 인간의 종교성 자체를 부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속된 편으로 교회 다닌다고 밥이 나와 쌀이 나와 그 시간에 돈을 버는 게 차라리 낫지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무슨 기도야? 그 시간에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도와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여자를 책망한 사람들과 비슷한 태도예요. 합리적이긴 해요. 그러나 옳은 건 아닙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라는 주장과도 비슷한 겁니다. 이 베다니 이 식사 자리에서 이 여자를 책망하던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말을 했으나 속으로는 저 향유를 나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둘째,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복지 제도를 향상하는 휴머니즘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그래서 휴머니즘을 실제로 사랑의 능력에 근거하게 하는 생각과 경험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걸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경험, 생명 경험입니다. 그것에 근거하지 않는 휴머니즘 혹은 가난한 자를 돕는 행위는 위선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제가 도덕주의 설교에 치중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교회 생활부터 시작해서 일반 사회생활의 도덕주의 설교를 별로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도덕과 윤리와 품행과 구제에 관한 일들은 다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유치원 수업도 다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런 일에도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역사의식이 있는 시민으로서 세금도 제대로 내고요. 시민단체나 형편이 어려운 언론이나 NGO 등을 기회가 닿는 대로 후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정체성이고 그게 본질입니다.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식사 자리에 나타나서 향유를 예수 머리에 부은 이 여자처럼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준비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시급한 문제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9절에서 이 사태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에 아주 깊이 각인된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의 행위가 바로 복음에 대한 증표라는 말씀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함으로써 우리의 장례도 준비하는 것, 예수의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죽음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에 속하는 겁니다. 세상 살이로 바쁜데 죽으면 무슨 죽음, 그 장례 준비냐, 그건 실제로 죽을 때 처리하면 되지, 그래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상이 얼마나 바쁜가요? 무엇로 바쁜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과연 살아있는 일상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좀 생생하게 전달되라고 두 가지 간단한 예만 그냥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호스피스예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 이제 통증만 먹게 하는 치료, 그거만 받아요. 그러니까 몇 달 후에 이제 죽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상은 눈을 뜨고 꽃 보고 구름 보고 날씨 보고 뭐 차 한잔 마시고 그게 모든 겁니다. 그걸로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수도사들 보십시오. 루틴으로 아주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심심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텃밭 가꾸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매번 그런 일을 반복합니다. 그분들이 심심하다고 생각되세요? 일상으로 충만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일상이 바쁘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뭐가 바쁜 건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겠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일상은 죽음과 분리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이미 죽음이 우리 일상 안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지만 시간의 차이도 아니에요. 이미 겹쳐 있습니다. 그걸 느끼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일상을 치열하게 산다는 말은, 그러니까 바쁘게 산다는 말은, 충만하게 산다는 말은 곧 죽음과 매 순간 대면한다는 뜻이에요. 그것보다 더 치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대면 없이 일상의 과잉에 떨어지는 건 인간다움을 상실하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향유를 손에 든 여자가 어떤 심정으로 예수 일행의 식사 자리에 왔는지를 앞에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다시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는 요한복음의 보도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제거할 기회를 엿보았고 유다는 예수를 배신할 각오를 다지고 있었으며 다른 제자들은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관한 예수님의 예고를 허투루 듣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만 달랐습니다. 그녀만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설렘으로 향유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유일한 사람으로 복음서에 기록되었습니다.